이렇게 죽는 그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부처님 당신은 내가 죽을 날이 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구시나가라로 이렇게 이 길을 떠나면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한테 물을 거 있으면 물어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사라상수 아래서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부처님의 삶입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80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80은 그 당시 80은 오래 산 것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80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청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80 드셔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옛날 같으면 아유 오래 사셨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80 돌아가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살 만큼 사셨네요 했다는 아주 큰 신뢰가 되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과거에 태어났던 우리 조상님들보다는 엄청 복이 많은 분들이고 엄청 전생에 그래도 복을 많이 지었던 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배고픔의 고통, 또 힘든 고통, 전쟁의 고통, 또 이게 사회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모르고 이렇게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엄청난 전생에 복을 지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다 잘생기고 다 건강하고 다 지금 그 옛날로 보면 그 참 선남선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또 애들 보면은 더 복이 많은구나 하는 게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던 세상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운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또 무안 내려가서 그 추모제를 지낸다라고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스님도 내일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그분들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갑자기 한 순간에 그것도 몇 분 사이에 그냥 뭐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났다라고 하니까 몇 분 사이에 죽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만나겠다라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겠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착륙하는 순간이었을 텐데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여행 떠난 사람을 맞이하겠다고 공항에 이렇게 마중 나왔던 분들도 그냥 그 기쁜 마음이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분들도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삶을 순간순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나마미타불을 이렇게 외우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늘 마음적으로는 늘 이렇게 부처님을 염하고 또 행동으로는 그 부처님의 행동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이렇게 늘 수행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죽음이 지금 다가와도 슬프거나 또 참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지장경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쭉 했었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잠깐 한번 이렇게 지장경을 한번 독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지장보살 마하사리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보시하는 공덕을 헤아려 보니 가벼움도 있고 무거움도 있으며 일생 동안의 복을 받기도 하고 십생 동안의 복을 받기도 하며 백생이나 천생 동안에 큰 복과 이익을 받는 이도 있는데 이러한 일은 어찌하여 그러한 것입니까?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궁의 여러 대중들에게 연부제 중생들이 보시하는 공덕의 경중을 헤아려 설할 것이니 그대는 자세히 듣도록 하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다.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기를 저는 일이 궁금하였습니다. 원건대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남념부재에 있는 모든 국왕과 재상과 대신과 큰 장자와 큰 잔리와 큰 바라문들이 만약 가장 빈궁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나 벙어리나 기머거니와 백치와 장님 등과 같은 가지가지의 완전치 못한 불구자를 만나서 이 대국의 왕등이 보시를 하고자 할 때에 만약 큰 자비심을 갖추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친히 자기 손으로 두루 보시하거나 혹 사람을 시켜보시 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게 되면 이 국왕등이 얻은 복덕의 이익은 일백항하강의 모래와 같이 많은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이익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국왕등은 저 가장 빈천한 무리와 불구자에 대하여 큰 자비심을 내어서므로 복과 이익이 이와 같은 보답이 있어 백천생 중에 항상 칠보가 부족함을 얻게 되리니 어찌하물며 어복과 음식의 수행이겠느냐. 나 이 지장경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그 경전 구절을 내가 낭송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부처님, 우리에게 중생들이 업이 이제 있는 이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이 이번 생에만 있기도 하고 또 십생에만 있기도 하고 백생에 천생에 또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중생들의 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 국왕들이나 이 장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자는 지금 엄청 부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인도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제가 장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들이나 대신들이나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왜 저렇게 잘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또 불구자가 돼서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 준 그 공덕으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 때로 이렇게 우리 돌아가서 보면 이거는 부처님께서 혁명과 같은 아주 정말 대단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국왕들한테 너가 잘 사는 것은 말하자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잘 살고 또 나라에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 것도 전생에 너가 잘 살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면에는 너가 지금도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복으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잘 베푸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때 권력이 있는 국왕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죠? 국왕들 보고 왕들 보고 나라를 좀 잘 다스려라. 그런데 불구자들 힘든 사람들을 잘 이렇게 살펴서 보시를 잘 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장경에 남선 부제에 있는 국왕들한테 재상들한테 대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할 때 이 보시공덕을 잘 사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베풀어야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 지금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다. 또 나라가 편안해야지 또 국왕들도 또 편안하게 나라를 또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덕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게 지장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공덕에 대해서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공덕의 그 가장 중요한 보시공덕을 금강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강경에도 모든 중생들이 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중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시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잘 베풀고 살아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 베풀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조금 여유가 있고 좀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서 같이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는 것이 전체가 다 잘 사는 길이다. 전체가 행복한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하면 재보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재보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법보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리는 그런 날에 왔던 입장에서 보면 죽을 때 아미타불을 한 번만 우리가 외운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극락왕생을 한단다. 이 믿음을 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미타 부처님을 한번 외우고 지장보살님을 한번 외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도 실천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실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법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보시는 다른 법이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감동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처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제보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법보시다라고 하고, 건강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경의 사구개만이라도, 다시 말하면은 한 구절 한 단어만이라도 내가 건강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준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건강경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법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예시라고 하는데, 이 무예시는 말 그대로 내 얼굴만 봐도, 또 내가 하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상대방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상대방이 갖고 있던 그 지금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그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무예시가 다른 어떤 보시보다도 엄청 큰 보시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하면은 제보시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보시 중에서도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이 보시가 정말 7가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제칠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정말 상대방한테 상처 주지 않는 좋은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보고 좀 웃어주는 이 안시도 내 얼굴을 보고 상대방이 그냥 편안해진다, 나는 저 사람만 보면은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열받는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저 사람만 보고 열받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도 문제지만 열받는 나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열을 받지? 근데 가만히 봐보면 그 이유를 거슬러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나한테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나를 보면 열받을 거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열받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고 기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 열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열받게끔 저 사람한테 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참회하고 자꾸만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지장보살님, 나무아미타불을 늘 찾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장보살님과 나무아미타불이 나를 또 그런, 말하자면은 불편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이 또 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도요, 누가 와가지고 조금 앉겠다고 하면 그럼 앉으시라고 자리를 보시하는, 이것도 돈 안 들이고 우리가 보시하는 그런 보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는 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내 도반이 와가 앉을 자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앉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조계사 또 봉원사에서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법륜사에서는 자리 때문에 싸우는 분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자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열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는, 이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로석이다, 뭐 또 이렇게 불편한 분들 앉게끔 우리가 전철이나 버스에 자리가 있는 것도, 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주는 이런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보시행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시행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집에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하면 재워주기도 했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옛날에는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객입니다 하고 밥도 주기도 하고 그런 또 인심 있는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서로 보시하고 나누면서 살았던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풍족해졌는데
마음만은 옛날 봄보다도 더 각박하게 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각박한 현실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훨씬 세상이 좀 따뜻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를 시작하는 이 지장제일날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올 한 해는 정말 편안한 한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 밖에 뭐 이렇게 떠들고 시끄러운 이런 세상은 그런 밖의 세상이라고 보고요. 안의 세상이 편안해지면 밖의 세상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밖의 세상이 시끄럽다고 우리가 막 아무리 거기서 난리를 한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가 안정적인 삶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지금 당장 이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뭐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극락 세계로 변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지장제일날 영가천도를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잘 천도를 하고 보이는 나 자신도 내 이웃도 잘 천도하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